역사를 보면 중요한 순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순간이 1492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492년까지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지브랄타라고 하는 해역에 보면 거기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다고 해요. 라틴어의 세 글자로 새겨진 표지판이었는데 그 라틴어로 네블루스 울트라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No more beyond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너머에 아무것도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럽 사람들은 여기가 지구의 끝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기를 넘어가면 이 너머에는 이제는 그 벼랑이 있고 거기에는 이제 벼랑으로 떨어져서 어디론가 가버리는 여기서 끝난다. 이 이상은 아무것도 없다. 이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곳을 넘어가는 것은 금기였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1492년이라고 그랬죠. 1492년에 이 금기를 깨는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한 사람이 이 지구의 끝을 용감하게 박차고 나아갑니다. 이 금기를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 후에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까지는 저 건너편에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던 그곳에 전혀 그들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 새로운 대륙, 소위 아메리카 대륙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돌아왔죠. 그리고 그때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표지판이 바뀌었다고 해요. 그 맨 앞에 나오는 네오라고 하는 라틴어를 떼었대요. 그러니까 네오라는 말이 no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여기에 이 이상엔 아무것도 없다. No more beyond. 그래 no를 빼니까 more beyond 이렇게 됐어요. 이 너머에 뭐가 있어요? 많은 것이 있다. 많은 것이 있다. 이렇게 그 표지판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용기로 금기가 깨어져요. 금기가 깨어지니까 거기에 새로운 길이 나는 겁니다. 금기가 깨어지면 언제나 거기에는 새로운 길이 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죠. 유대인들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지켜야 할 게 많았어요. 바꿔 얘기하면 금기사항이 너무 많았다고요. 이러한 금기가 집약되고 공간화된 곳이 성전이에요. 성전에는 여러 구별들이 있어요. 남자와 여자의 구별,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 그 가운데 가장 큰 구별은 뭐냐면요, 지성소의 구별이었다고요. 지성소는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이 계시는 가장 깊고 은밀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해요. 그곳에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죄인인 인간이 만일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가면 그러면 죽는다라는 거죠. 금기였어요. 그래서 그 앞에는 커다란 거대한 휘장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나아가지 못했다고요. 자,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금기였다고요. 근데 이 금기를 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금기가 한 사람에 의해서 깨어집니다. 누가복음 23장 45절을 보면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님의 죽음의 그 순간, 죽음의 시간을 전하는 복음서 기자들의 전언입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갈라놓았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휘장이 없어졌다.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휘장을 찢으시고 그동안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로막혔던 거기에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이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19절에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19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 담력이라고 하는 말은요, 원래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 그 파스라는 말과 레시스라는 말의 합성어인데요,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헬라 제국을 보면 그 여러 도시국가들로 이루어졌는데 도시국가에는 많은 계급들이 있었어요. 그 계급 가운데 자유 시민들만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는 얘기가 바로 그 담력이에요.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자유 시민만이 자신들의 견해를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이제 그들에게 어떤 담력, 이 담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담력을 바꿔 얘기하면 어떤 힘, 자격증 이런 것이 아니라 전적인 존재의 변화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유 시민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지성소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들의 출입만 허용되었고요.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들어갔어요. 그것도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죠. 그분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언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 그분과 대화할 수 있다.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어디서 이런 특권이, 담력이 생겼다고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었다. 그러면 예수의 피를 힘입었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20절에서 다시 이렇게 설명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지성소는 휘장으로 막혀져 있었는데 죄인이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성전에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 놓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휘장을 찢으시고 거기에 새로운 길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만드셨다. 그래서 20절 마지막에 보면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의 몸을 찢으실 때, 그의 몸이 상하실 때, 휘장처럼 찢어지셔서 피를 쏟으셨을 때, 그때 그 순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다시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그리고 거기에는 새로운 길이 났다.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복음의 길인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무도 없다. 그러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힘있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처럼 큰 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복이 어디에 있어요? 그 이전에 아브라함도 다윗도 가지 못했던 그 길을, 그 복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고, 그분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분 앞에 찬양할 수 있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교제할 수 있고, 여러분, 이런 복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이 주어진 이유가 뭐예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이룬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길을 닦아서 그 길을 만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십자가에서 그의 몸을 찢으심으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 그 새로운 길. 자, 이어지는 21절도 보세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여기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강압하거나 통제하거나 아니면 통치하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케어의 의미를 가져 돌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그렇게 다스리고 계세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때로는 느끼지 못하지만 여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혼자인 것 같고 하나님의 그 돌보심은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은 어디서 나에게는 관심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처럼 암담할 때도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아니 계신 곳이 없고 아니 계신 때가 없었다고요.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이 믿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다. 제사장이라는 게 뭘까요? 제사장의 직분은요, 라틴어로 제사장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다리를 놓는 사람,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니까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잖아요. 그것이 과거의 사건이 아닌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연약해요. 우리가 부족해요. 우리가 여전히 죄에 취약해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마치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를 깨버릴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이어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우리를 이어주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자,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이제는 하나님의 존전에 갈 수 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이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이 길이 열렸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을 얻었고 지금 이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복을 과연 누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마도 히브리서 기자는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안타까움으로 이 서신을 쓰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귀한 복이 있는데 너희들이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길에만 너희들이 매여 있구나.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복을 누리고 있나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기쁨,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이 귀한 복을 오늘 우리는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이 은혜의 길을 우리는 가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어떻게 그 새로운 길을 향해 나갈 수 있는가 세 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22절 보세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무엇으로 나가요? 믿음으로. 결국 믿음의 문제라고 첫 번째 지적하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쁨 가운데 살아요. 그러다가 이 기쁨의 삶에서 멀어져서 자포자기한 상태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믿음이에요.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래서 한동안 기쁨을 누렸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자기에 대한 실망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직분도 있는데 어느 순간 보면 이러고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 내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죄에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죄책감과 좌절이 반복적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어떻게 돼?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그래요? 야, 일어나라. 믿음으로 나아가자. 믿음으로 나아가자. 포기하지 말아라. 네가 비록 죄로 넘어져 있고 너의 삶에 온통 죄투성이고 그래서 너의 삶이 엉망진창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면목조차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일어나라. 믿음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지금 격려하고 있다고요. 그럼 그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22절 상반절 보세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 받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맑은 물로 씻듯이 우리를 씻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어떤 믿음이 필요해요? 나에 대한 믿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어차피 내가 정결해서, 내가 의로워서, 그래서 내가 만든 길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열려진 길이라면, 그럼 그 다음에도 우리는 무엇에 의지해 나가야 될까요? 알량한 나의 의가 아닌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넘어지고 상처받고 실수하고 유혹당하고 죄를 범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정말 엉망진창인 삶이다 하더라도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 대해서는 좌절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은 결코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연약함을 능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살면서 넘어질 수 있어요. 힘들어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느니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러고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때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정죄해 올 때, 그때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은 나의 의 때문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것을, 이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는요, 저와 여러분이 괜찮은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가십시오. 두 번째는요, 23절 보세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이렇게 나와요. 말이 좀 어려운데,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때때로 우리가 소망을 다른 데에 둬요. 다른 것에서 찾고 싶은 유혹이 우리에게 있어요. 경제적인 압박이 오면 우리는 돈에서 뭔가 소망을 찾아보려고 해요. 관계가 심각해져요. 어떤 심각한 관계 간의 갈등이 생길 때는 사람들의 인정, 격려, 여기에 소망을 우리들이 두려고 해요. 여기에서 위로를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명예가 실추되었을 때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마치 우리 인생의 소망인 것처럼, 그것이 회복되면 괜찮은 것처럼, 건강을 잃으면 건강에 소망을 두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우리 소망이 다른 것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유는 뭐냐면 약속하신 이가 미쁘시기 때문이다. 미쁘다라는 말은 신실하다라는 말이에요. 변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약속하신 그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의 근거를 어디에 둬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다 흔들리지 말고, 세상의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소망의 근거를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보면요, 환경에 소망을 두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환경은 매일 바뀌어요. 시시각각 바뀌어요. 거기에 우리 소망을 두고 살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흔들려요. 우리 삶에 평화가 없어요. 요동쳐요. 염려와 근심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 아래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물려준 조건, 사회가 구정해 주는 조건, 여러분, 이 조건에 나를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어디에 소망을 둘까요?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내게 주신 그 뜻, 그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믿고 인내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앞을 향해 나가는 것. 여러분, 그때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지 않을까요? 결국 믿음과 소망이에요. 그러면 우리는요,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24절 25절 보세요. 서로 돌아보아 사람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저는 이 구절에서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이 서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만약에 우리가 있는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 서로의 세계가 아닐까. 신앙은요,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냥 개인적으로 부른 것에 끝난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한 믿음과 한 소망을 가진 한 가족으로, 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고백하는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교제할 때, 그때 거기에는요, 혼자서는 누릴 수 없는 교제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렸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는요, 온라인으로 혼자 예배드릴 때 누리지 못했던 분명히 새로운 은혜, 그것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또 다른 은혜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지만 사람을 사랑함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폴 트루니에라는 분이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게 두 가지래요. 혼자서는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 게 두 가지다. 하나가 뭘까요? 결혼 혼자 못하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해요. 혼자서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그냥 나 혼자만 예수 잘 믿으면 그것이 신앙의 길인 줄 알아요.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되지. 그런데로 여러분, 홀로 신앙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나만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함께 부르셨다고요.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이 믿음의 길은 쉽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은 믿음도 있어야 되고 소망도 있어야 되지만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는 혼자 걸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연약해요. 믿음의 길을 홀로 걸어가기엔 내가 너무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필요해요. 함께 위로하고 그리고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하다고요. 또 반대로 생각하면 너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연약하기 때문에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요 아주 재미있게 설명했어요. 우리 몸을 보세요. 몸에 여러 지체들이 있잖아요. 지체가 서로 돌보게 돼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눈을 위하는 것은 눈에는 없어요. 눈이 눈을 보호하지 못해요. 눈을 보호하는 것은 어쩌면 손일 수 있죠. 팔을 위하는 것은 팔에는 없다니까요. 여러분, 오른손에 가시가 찔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른손은 절대로 그 가시를 빼낼 수 있는 힘이 없다고요. 오른손에는. 그러면 눈이 봐야 돼요. 어디에 가시가 있는가. 그 다음에는요, 왼손이 가서 그 가시를 빼내는 거예요. 함께 도와서 사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니까요.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한 몸이요, 한 지체예요. 그래서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나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냥 무력하게 앉아 있을 때 그때 다른 지체들이 세워주는 거예요. 나에게는 나를 구원할 만한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믿음의 동지들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거라고요.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보세요. 그러면 그것은 어쩌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나에게 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내게는 그를 돕고 그를 구원할 그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고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나가지 않으면 절대로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열어놓으신 새로운 그 복음의 길, 그 복의 길을 걸어가는 영적 순례자들이에요. 우리는 이 믿음의 길에서 1등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혼자 빨리 가는 그런 법은 없어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좋은 본이 되고 서로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도 하면서 격려해주고 격려받으면서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우리 서북교회로 불러주시지 않았을까요? 믿음의 길을 잘 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는 학교에 가는 길이 꽤 멀었어요. 저 정도 나이 되시는 분들은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어떤 소년이 학교를 가는데 그 학교를 지나가는 길에 그 야산을 지나는데 거기에 공동묘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학교 가는 길이 너무 힘든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인지 이 아이가 무섭지 않게 됐어요. 그 이유는요, 이 아들의 무서움을 알게 된 아버지가 학교 가는 길에 아들의 손을 잡고 함께 가준 거예요. 안 무서워요. 그렇게 무섭던 마치 무덤을 지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던 그 길이 이제 무섭지 않은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아버지가 함께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손을 잡고 가니까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길가에 피어있는 꽃들이 보여요. 불어오는 바람이 너무 싱그러운 거예요. 그 길이 꽃길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축복하잖아요. 인사하잖아요. 꽃길만 걸으세요. 그런 인사를 받을 때 저는 그런 생각해요. 꽃길이 어디 있을까? 꽃길이 어디 있을까? 시편 23편 4절 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 안에는 이 꽃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다는 그 믿음의 꽃이 피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비록 어둡고 힘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지만 다윗은 그 길을 마치 꽃길인 것처럼 걸어가는 거예요. 꽃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우리 안에. 우리 환경이 꽃으로 뒤덮이는 게 그곳이 꽃길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꽃길이 피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걸어가는 길은 어디 가나 어느 길이나 다 꽃길입니다. 믿음의 꽃, 소망의 꽃,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의 사랑의 꽃.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이 꽃들이 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피어있는 이 꽃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면요,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이 우리가 어디를 가든 꽃길이 아닐까요? 그렇죠?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꽃길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서부 공동체의 믿음의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그렇게 힘있게 걸어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웃으며 살 수 있냐고 물을 때, 그때 우리 안에 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